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특혜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은혜를 입으셨네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은혜를 입으셨네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어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원전 605년에 이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이 전투에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애굽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애굽 군대를 이 격파하고 그래서 이 중동의 그 지금 이 지중해권 또 중동권의 그 패권이 어느 국가에게 속해져 있느냐? 지금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지금 바벨론이 그 땅을 호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럼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다 왕국은 이 요시야 왕의 이 죽음 그 이후에 지금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점점 부흥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쇠퇴의 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요시야의 그럼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와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와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짧은 기간을 통치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처음에는 애굽의 속국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래서 애굽을 섬겨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세력이 이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져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을 따르고 바벨론에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배반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97년에 이 바벨론 군대의 이 포위의 공격 중에서 이 여호야김 왕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이 18세의 이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2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야긴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다스렸다고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석 달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석 달간, 3개월간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 여호야긴 왕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바벨론의 포위가 된 상태에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여호야긴 왕이 이 신하들과 함께 그 모든 관리들과 함께 결국에 이 바벨론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제1차 포로기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를 통해서 성전이 모두 회파가 되면서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능공들, 그런 사람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된 그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이사야 3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예레미야는요, 이 여호야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고 예언했어요. 여기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딱 읽으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왜 오래전 이 연의 말씀을 주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이 시기를 맞이하는 이 유다는요, 영적으로 매우 방황기에 지금 접어든 상태였고 매우 심각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왕의 종교개혁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다시 보수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실천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어떻게 증언하냐면 성전 안에서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유다의 이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전에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를 했었는지 이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을 불로 불태우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합니까?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실제로 이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또한 그 모든 신하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 그릇들이 약탈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든지 오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장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사용하시는데 또한 다른 나라도 사용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다가 불러다가, 오늘 누구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의 나라들을 보좌에서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 강한 나라가 있고 또 약한 나라가 있으며 지배를 하는 나라가 있고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있고 또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고통을 주는 나라가 있고, 이러한 것들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연의 연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고 위로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그 모든 것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했다고 하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중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이 기공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패망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을 남겨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회복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로 기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귀환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때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온전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나는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포로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던 그 놀라운 행정 능력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의 혈통을 통해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고냐는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성경에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면 이 이름은 다 여호야긴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원하셨을까요? 이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오르고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으로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와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여호야긴 왕은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여호야긴 왕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처럼, 오늘 본문처럼 언젠가 우리가 예배할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1년에 예배를 얼마나 드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1년에 예배를 얼마나 드릴까? 1년에 52주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만 세어도 52번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있죠. 수 예배도 있죠. 금요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여기에 가정 예배까지 포함하면 또 이외에 특별한 예배들까지 포함하면 1년에 적게는 100번이지만 많게는 수백 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시면 힘드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힘드세요? 행복하세요? 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시간을 예배로 채우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예배로 채우는 이유는 예배가 곧 삶이기 때문이죠. 예배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요, 성전의 금그릇들,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손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예배의 상실, 이것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기물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구별된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 기물들은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인들에게 병기가 없거나 의사들에게 의료용 도구가 없는 것 같은 어떤 직업적인 특성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빼앗기고 훼손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로 오늘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이 예배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이 구별됨은요, 바로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오늘 여호야킨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야긴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그냥 거주지만 잃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다니엘과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또 에스라와 같이 포로 생활 중에도 예배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이 실패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나 때로는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 교만함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더욱 견고해지고 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예배하는 삶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할 해에는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향기를 날리며 삶이 더욱 예배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육국장 김영광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일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영유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총 12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현재 부서 과정을 수료하고 상위 부서로 올라갑니다. 2025년도에도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은 본 교회 주일학교 장이신 김찬곤 담임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영유아부 이시온, 유치부 곽소희, 유년부 윤지윤, 초등부 김주원, 중등부 이효정, 고등부 이하은. 오늘 수료식에는 각 부서의 대표자분들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유아부 먼저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영유아부는 총 2명이 수료합니다. 수료증 이시온, 이시윤. 위 학생은 본 교회 영유아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안양석수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찬공 목사. 유치부는 총 11명이 수료합니다. 수료증 곽소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유년부 총 15명이 수료합니다.
수료증 윤지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초등부 총 34명이 수료합니다. 수료증 김주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중등부 총 33명이 수료합니다. 수료증 이효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고등부 총 25명이 수료합니다. 수료증 이하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박수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료생들 대표해서 귀한 또 수료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기도하십시다. 이제 꿈틀이 도서관 다독상 시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틀이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주선영 집사입니다. 꿈틀이 작은도서관 다독상을 시상할 건데요. 꿈틀이 작은도서관 다독상은 올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들을 오늘 칭찬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민혁, 유지아, 이시온, 김지유. 다독상 최우수, 여민혁, 위 어린이는 꿈틀이 작은도서관 도서를 통해 독서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여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2024년 다독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꿈틀이 작은도서관장 김찬곤 목사. 유지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시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지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이제 침술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식 및 착복식 시간입니다. 설명을 순서에 맞춰서 김희수 장로님 나오십시오. 김희수 장로님, 남상민 장로님, 고기현 장로님, 곽승남 집사님, 한철 집사님, 나상일 집사님, 김영 집사님. 이번 회사로 양성되신 분들입니다.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40일에 수지심사 우리 합격생이 8명 우리 교회에서 되셨고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또
또 훈련을 받고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가 된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수료하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 저 아이들이 대표해서 수료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교회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리하여 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꿈틀이 다독상 시상 받은 친구들 또 멋진 역사를 이루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침술사로 수료하는 분들이 앞으로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송구형신 예배와 신년 주일 우리 다음 주 성례식도 있고, 그리고 신년 특세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귀한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틀이 도서관에 참 많은 책을 읽은 친구들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술사 양성 과정을 마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많은 주어진 상황들 속에 잘 숨기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참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히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더 멋진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친구들이 3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잘 과정들을 마치고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2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자랑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더 존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주님 영광 중에 더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꿈틀이 도서관을 세우셨고,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또 믿음의 역사들을 또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지침사로서 하나님 훈련을 받고 새롭게 합격을 하고 앞으로 헌신하며 섬길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역사 전할 때에 저들이 먼저 영적으로 온전히 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시간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